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가서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시편 뼈대 잡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편 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일단 먼저 뼈대를 잡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교재 시편 쪽을 한번 볼게요. 교재 시편 보시면 시편은 일단 제일 먼저 개관을 좀 아셔야 돼요. 개관이 어떻게 되냐? 시편은 일단 저자가 7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시면 시편은 다 다윗만 쓰지 않았을까라고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시편은 총 몇 명의 저자가 있다고요? 7명의 저자가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 다윗이 거의 쓰게 되는데 그 외에 2번부터 7번까지는 조금씩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몇 장에 썼는지는 좀 이따가 뼈대 잡기에서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나눌 수 있냐면 총 5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모여지는데 그게 묶음이 돼서 5권의 책이 되는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 시편이 있어요. 즉 메시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그런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들이 있다. 그래서 총 8편이 있는 걸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윗이 도피할 때 적었던 시편들이 있다. 그것도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 그리고 좀 내려오면 율법시, 창조시, 그리고 부활시 이런 등등들이 있다.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제목에 맞는 시편들이 적혀져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시편은 57편, 108편이다. 성도의 죽음에 관련된 건 116편이다. 건축자 버린 돌이 나오는 시편은 118편이다. 팔복시가 나오는 건 37편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 시편, 안식일 시편, 추수감사 시편 등등이 쭉 있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 시편, 솔로몬의 기도 시편 이런 등등이 있다. 한 장 넘기시면 또 뒤에도 순례시, 요셉 옥중시, 파수꾼이 나오는 시편, 의인의 고난에 관련된 시편, 그리고 사랑의 노래,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 시편, 감사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곤고한 기도 이런 시편들이 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편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시편 용어들이 밑에 쭉 있어요. 시편 용어에 보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마스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다.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두둔은 찬양하라라는 뜻이다. 그리고 히카요니라고 나오는데 히카요는 묵상이라는 뜻이다. 셀라는 울린다라는 뜻이다. 믹담은 죄를 속함이다라는 뜻이다. 네, 이것을 그래서 알아두시고 시편을 읽으시다가 이 말이 나오면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의미를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개관들을 1편부터 150편 안에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뼈대를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이 표를 잘 보시고 몇 번씩 이렇게 쭉 보시고 그리고 표를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마 150칸이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자, 받으셨죠? 150칸이 그려진 거 이걸 한 2장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한 장은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막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개관 앞에 1장을 한번 펴주시고요. 한번 저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편 150편은 뭘 잡을 거냐?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 5권으로 되어 있다. 총 몇 편 중에? 150편 중에 묶음으로 5권이 있어요. 몇 묶음으로 되어 있다?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의 시편 중에 150편 중에 이 5권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한번 보시면 시편 개관에 보면 시편 5권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한 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일까요? 1편부터 41편까지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편부터 시작하죠. 1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꺽쇠 표시를 표시할 수 있는 빨간색이나 뭐 있으면 분홍색으로 꺽쇠 표시를 1장에다가 해주시고요. 몇 편까지기라고요? 41편까지이다. 그럼 어디까지? 여기 41편 밑에 꺽쇠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이것이 1권이다. 1편부터 41편까지 한 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2편부터 몇 편까지일까요? 72편까지. 그럼 42부터 72편까지. 여기 72편 밑에다가 꺽쇠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여기가 두 번째 책이다. 41편까지는 첫 번째 책이고 72편까지는 두 번째 책이다. 세 번째 편은 73편부터 몇 편까지? 89편까지. 여기 89편 표시되어 있죠. 여기 꺽쇠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가 3권 끝이다.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이다. 4편은요 90편부터 시작해서 몇 편까지라고요? 106편까지이다. 106편은 이쪽에 있네요. 편까지이다. 이것이 몇 번째 권이다? 네 번째 책이다. 106편까지 네 번째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07편부터 어디까지이다? 150편 끝까지이다. 자, 150편의 꺽쇠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가 5권째다. 예, 다 표시하셨나요? 자, 한번 그럼 볼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표를 보면 시편 150편 중에 5권을 말해라 했을 때 첫 번째 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일까요? 표를 보시면 어디 표시되어 있어요? 41편까지.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이다. 이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권은 몇 편부터요? 42편부터 몇 편까지? 72편까지이다. 그것이 2권의 책이다. 세 번째 책은 몇 편부터요? 73편부터 89편까지이다. 이게 세 번째 책. 네 번째는 90편부터 106편까지이다. 네 번째 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몇 편부터요? 107편부터 어디까지? 150편까지 다섯 번째 책이다.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중에 표를 몇 번 보시면 이제 어디쯤인지 눈이 좀 찍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권으로 나눠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볼 거는 뭐냐면 5권을 잡았어요. 이제 뭘 잡아보냐면 시편의 저자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시편의 저자들은 대체 몇 편을 썼는가? 이 대다수가 다 누가 쓴 거라고요? 다윗이 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쓴 것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 안 한 것은 다 다윗이 기록한 거고, 그러면 누가 기록한 걸 먼저 볼까요? 시편 저자 중에 두 번째 솔로몬.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시편은 무엇일까요? 밑에 시편 개관 1번에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오른쪽에 솔로몬의 기도장이 나와요. 솔로몬의 기도는 몇 편이라고 나올까요? 72편 그리고 127편. 72, 127. 자,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할게요. 형광색 중에 다른 색 형광색을 하나 잡으시고요. 여러분 나눠준 그 칸에 보면은 72편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라고 쓰여져 있죠. 문구를 찾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127편에도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 글씨 써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글씨를 형광색으로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예요. 70편에 동그라미로 쭉 표시를 해요. 솔로몬의 기도 그 글씨를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예요. 127편에도 똑같이 동그라미를 표시해요. 그 글씨에다가. 자, 72편, 127편 솔로몬의 기도 동그라미 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선을 이으세요. 72편부터 127편 이 동그라미를 형광색으로 같은 형광색으로 선을 쭉 그으세요. 자, 그었나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시편은 몇 편이냐라고 물으면 총 몇 편이냐 물으면 몇 편일까요? 2편이에요. 그럼 2편인데 어디 나오냐? 그러면 몇 편 나와요? 72편, 127편이다. 조금 암기하기 쉽게 해드리면 이 71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27. 거기다가 100 하나 일자를 붙이면 127. 맞나요? 예. 그러면 72편 몇 편? 127편. 71을 거꾸로 해라. 100을 하나 더 붙이시고요. 그러면 72, 27이죠. 앞에다 1을 더하면 127. 72, 127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솔로몬까지 이제 표시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총 몇 편을 적었는지를 알 수 있네요. 세 번째로는 누가 있나요? 모세. 그럼 모세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것은 대체 몇 편일까요? 자, 여러분 90편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칸에 90편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라고 쓰여져 있나요? 예, 모세의 기도를 다른 것으로 표시하는데 다른 형광색을 또 하나 잡으세요. 다른 색 하나 잡으시고 이 90편의 모세의 기도는 90편을 그냥 박스를 쳐주세요. 90편을 박스를 이렇게 쳐주셔서 여기는 모세가 기록한 곳이다. 모세의 기도장이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게 하나가 다예요. 모세가 기록됐다고 알려진 건 모세의 내용이 기록됐다 알려진 건 몇 편이라고요? 총 몇 편? 예, 90편 하나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삽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은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아삽은 시편 계간의 중간 쪽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디 있냐면 50편으로 한번 갑니다. 자, 50편을 보시고 또 형광색 중에 다른 색을 하나 잡으시고요. 50편을 똑같이 박스를 쳐주세요. 50편을 박스를 쳐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0편에다가 아삽이라고 글씨를 작게 써주세요. 50편의 공간에다가 아삽이라고 써주세요. 50편이 아삽의 시편이고요. 또 어디에 아삽의 시편이 있냐면 73편부터 83편까지예요. 73부터 어디요? 73부터 여기 83편까지인데 여러분이 50편에 칠했던 똑같은 형광색으로 73편부터 83편까지를 박스를 쳐보세요. 73편부터 83편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아삽이라고 써주세요. 아삽. 자, 그러면 아삽이 기록한 곳은 어디인가 라고 말하면 아삽이 기록된 건 몇 편 나와요? 50편. 그리고 또 어디? 73편부터 83편까지이다. 아삽이 기록한 장이다. 그럼 아삽이 기록한 장은 총 몇 장일까요? 그렇죠. 12장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2편이다. 밑에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 그리고 50편을 하나를 더 더하면 12편, 총 12편을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73부터 83을 하나씩 손으로 한번 세보세요. 그럼 11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거기다 50편 하나를 더하니까 12개죠. 예. 우리 돼지 숫자 세는 거 아시죠? 예. 74부터 83까지 10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3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11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저자가 누가 나와요? 고라자손. 자, 그럼 고라자손도 계간 중간에 나왔어요. 고라자손은 몇 편부터 몇 편이냐면 42편부터 49편까지인데 형광색을 또 다른 색을 하나 잡으세요. 형광색 다른 색 하나 잡으시고요. 42편부터 49편을 보시고요. 42부터 49를 박스를 쳐주세요. 42부터 49. 42편부터 49편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써주시는데 여기는 누구 자손의 시편이라고요? 고라 자손의 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라라고 써주세요. 자, 42편부터 49편. 거긴 누구 시편이라고요? 고라의 시편이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가 더 있냐면요. 84편으로 가셔서 84, 85, 그리고 87, 88 그렇게 4장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84, 85, 87, 88 이 4개를 박스를 쳐주세요. 직사각형이 되겠죠. 또는 정사각형. 그래서 84, 85, 87, 88 이렇게 4개를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도 어디 누구의 시편이다?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라 자손의 시편을 봤는데 고라 자손은 총 몇 편일까요? 그렇죠. 쭉 계산해 보면 1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외우기 쉽습니다. 아삽도 총 몇 편이에요? 12개. 고라도 12개. 12, 12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혼동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헤만과 에단의 시편이 있는데 헤만은요 88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헤만은 88편인데 어디에 속할까요? 고라 자손의 시에 속하죠. 여기 시편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는 88편 헤만 시에다가 여러분이 또 다른 형광색으로 그냥 동그라미만 쳐주면 돼요. 헤만 시 쪽에 동그라미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88편 헤만 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헤만은 딱 한 편입니다. 그리고 에단은 몇 편일까요? 89편. 89편의 에단 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헤만 시편은 고라 자손 시편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시편 150편 중에 저자가 있어요. 다윗이 대다수 적었고 솔로몬은 총 몇 편을 적었을까요? 그렇죠. 2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몇 편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총 1편. 몇 편이냐고 물으면 몇 편일까요? 90편. 그렇죠. 만약에 솔로몬의 시편이 2편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몇 편일까요? 72, 127. 그렇죠. 72를 거꾸로 하면 127.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삽 자손의 시는 총 몇 편이라고요? 12편.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그림 보면 딱 나오죠? 50편에 나오고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이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편은 어디 나오냐? 몇 편부터 몇 편이에요? 42편부터 49 그리고 84, 85, 87, 88 그렇게 해서 아삽 자손의 시도 12편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도 12편이다. 거기까지만 보통 기억하면 됩니다. 뒤에 햄만 에단까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굵직하게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시편 150편이 어떻게 구성됐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저자별로 좀 살펴봤어요. 그 다음 살펴본 건 뭐를 살펴보냐면 좀 먼저 간단한 것부터 좀 볼게요. 앞을 좀 가야 되겠네. 자, 중간에 보시면 율법시라고 있어요. 시편 개간의 중간에 보면 율법시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율법에 관련된 말로 집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시를 보면은 율법 말씀이 뭐 꿀송이 같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율법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시가 어디 나오냐면 형광색 하나를 잡으시고요. 율법에 관련된 시편은 총 3개가 나오는데 암기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형광색 하나를 잡으시고요. 아니면 뭐 볼펜 있으시면 볼펜으로 뭐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율법에 관련된 시편은 어디냐? 1편의 1에다가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율법에 관련된 건 숫자 1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1편 그 다음에 어디냐면 19편 1편 19편 그리고 19편에다가 앞에 2를 더 붙이면 몇 편이 될까요? 그렇죠. 100을 하나 더하면 119편 1편 19편 119편 119편에도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선으로 이읍니다. 1부터 19 쭉 선을 이고 19부터 119 선을 이으세요. 율법에 관련된 시편은 몇 편이다? 1편 그리고 19편 119편 19편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119편 나오죠. 자, 1이랑 19랑 합치니까 몇 편이 된다? 그렇죠. 119 119 119 암기하기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뼈들짝 보면은 금방 몇 장으로 흘러가는지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성경만 읽어서 잡으려고 했을 때는 거의 못 잡히고 이거를 숫자를 암기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 그림표는 몇 번 보면은 눈에 딱 들어와요. 119, 129구나. 뭐에 관련된 거? 율법에 관련된 거. 총 몇 편이다? 3편이다.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창조에 관련된 시편들이 있어요. 창조에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된 시편이 있다. 어디 있냐? 형광색 하나를 또 다른 색으로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냐면 창조에 관련된 시편은 8편 그리고 19편. 자, 8편에 여러분 보면 창조시라고 있죠. 창조시 글씨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8편에 창조시에 동그라미 표시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서 창조시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104편으로 가시고 104편에는 써있지 않은데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104편 104편은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147편 147편으로 갑니다. 147편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제 선으로 이어가 보세요. 8편에서 몇 편으로 가요? 19편으로 이어지고 19편에서 몇 편으로 가요? 104편으로 가고 104편에서 몇 편으로 가요? 147편으로 간다. 자, 창조에 관련된 시편은 총 몇 편일까요? 그렇죠. 4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편이 어딘지 한번 말해볼 수 있나요? 총 몇 편이라고요? 어디? 8편, 19편, 104편, 그렇죠. 147편이다. 예. 잘 보시겠죠?
자, 여기 뭐 개관에 대한 건 내용이 많은데 저는 이거 다 표시해 드리지 않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간결하게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시가 있냐면 도피시가 있어요. 다윗이 보통 도피하면서 기록한 시편들이라고 그렇게 된 편들이 있는데, 도피에 관련된 시편은 뭐냐? 3, 7, 18, 34 쭉 되어 있는데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표시해 볼게요. 3편에 3에다가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형광색 하나를 다른 거 하나 잡으세요. 형광색 다른 걸 하나 잡으셔서 3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3편, 그 다음에 7편, 그리고 18편. 이게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도피시에 관련된 거예요. 도피에 관련된 거 18편. 그 다음에 34편. 자, 여기까지 한번 이어볼게요. 3편에서 몇 편까지? 7편으로. 7편에서 18편으로. 18편에서 몇 편으로? 34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원래 시편으로는 50위인데 한번 여기 볼게요. 52편, 그리고 54편,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56편, 그리고 57편, 그리고 59편. 네, 52, 54, 그리고 56. 예, 56, 그 다음에 57, 59. 표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을 그으는데 선을 어떻게 그냐면요, 이게 52로 갔다가 지그재그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그재그로 선이 어지러워 보이죠.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34에서 57로 선을 긋는 거예요. 34에서 몇 편으로 선을 긋는다고요? 57. 한번 거볼게요. 34에서 57편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으셨어요? 자, 57편에서 54편으로 선을 긋습니다. 긋었어요? 그 다음에 54에서 52로 선을 그으세요. 54편에서 52편으로. 그리고 52편에서 56으로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56에서 57로 선을 그으세요. 그럼 이렇게 약간의 반 원형처럼 이렇게 쭉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그셨어요? 34편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57. 57에서 어디로 가요? 54. 54에서 52. 52에서 56. 56에서 57. 이렇게 선을 그리면 반원이 그려질 거예요. 그려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63편. 63편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숫자에다가. 그리고 59에서 63으로 선을 그으세요. 59편에서 63편으로 선을 그으세요. 같은 형광색으로 지금 쭉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피에 관련된 시편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으로 142편이에요. 142편을 숫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142편. 그리고 나서 63편에서 142편을 선으로 쭉 그으시는 거예요. 63에서 142편까지 선을 그으세요. 63편에서 142편까지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3편부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요? 7편, 그 다음에 18편, 그 다음에 34편, 그 다음에 57편, 그 다음에 54편, 52편, 그리고 56편, 59편, 63편, 그 다음에 142편. 이게 도피에 관련된 시편이다. 총 몇 편일까요? 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 도피에 관련된 시편은 총 11편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또 좀 잡아드릴 게 뭐냐면 메시아와 관련된 또 시편이 있어요. 그럼 메시아와 관련된 시편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형광색 하나 다른 색으로도 잡아보세요. 형광색 다른 색으로 하나 잡으시고 메시아와 관련된 건 어디냐? 일단 2편부터 시작합니다. 몇 편부터요? 2편. 2편의 숫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2편. 그리고요 16편으로 갑니다. 16편. 2에서 16을 쭉 줄 그으세요. 2에서 16편까지 줄을 그으시고요. 16편부터 어디로 가냐면 22편. 그래서 16에서 22편까지 또 선을 쭉 그으세요. 그리고 22편에서 어디냐? 24편. 24편 동그라미 치시고 선을 그으세요. 22에서 24로 가고 24에서 어디로 가냐? 45편. 24에서 45편으로 선을 쭉 그읍니다. 45편까지 선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72편. 72편의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45편에서 72편으로 선을 그으세요. 쭉 그어서 72편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89편으로 갑니다. 89편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72에서 89를 선으로 쭉 그읍니다. 72에서 89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요. 110편. 110편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89에서 110편으로 선을 쭉 그읍니다. 89편에서 110편으로 선을 쭉 그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이에요. 한번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이 몇 편인지 2편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한번 2편 보시면 2편부터 몇 편으로 가요? 16편, 그리고 22편, 그리고 24편, 그리고 45편, 그리고 72편, 89편, 110편. 총 몇 편일까요? 한번 세보세요. 그렇죠. 8개. 총 8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시편 개관 한 장을 넘기시면 개관 2가 있죠. 개관 두 번째, 개관 1에서는 제가 표시한 거 외에는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관 2에서는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있는 파수꾼에 관련된 시편. 우리가 파수꾼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에 관련된 시편이 총 3군데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127, 130, 141 세 군데 나오는데 여기도 또 다른 색으로 하나 잡아보세요. 자, 이제 색들이 겹치기 시작하죠. 네,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파수꾼에 관련된 거 몇 편? 127편. 127편에 보시면 파수꾼이라고 글씨 써 있죠. 글씨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127편의 파수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130편으로 가면 파수꾼 또 있죠. 거기도 파수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141편으로 가세요. 141편에 파수꾼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선으로 연결하세요. 127, 130, 그리고 141. 파수꾼에 관련된 것은 몇 편에 나오죠? 127, 130, 141. 총 몇 편일까요? 3편이다 알 수 있죠. 표를 보면 몇 편인지 금방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 옆으로 쭉 이동하시면 되죠. 127, 130, 141.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편을 볼 때 난 파수꾼에 관련된 거 그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빨리 찾아보고 싶다. 그럼 1편부터 열심히 찾으면 한참 걸리겠죠.
뒤에 맨 끝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표만 딱 보면은 우리가 파수꾼에 관련된 게 어딘지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내가 파수꾼에 관련된 시편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어디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127편으로 바로 가셨다가 127, 130, 141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파수꾼에 관련된 말씀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읽으신 분들은 파수꾼에 관련된 걸 찾을 때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중요한 구절들에 관련된 걸 찾아갈 때 표만 딱 보면 금방 찾아갈 수가 있죠. 그렇게 좀 찾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밧세바에 관련된 시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된 시편이 있었어요. 그 시편이 어디냐? 51편이에요. 몇 편이냐? 51편. 51편에 형광색 하나를 가지고 박스를 쳐주세요. 51편은 박스를 쳐주세요. 51편은 뭐에 관련된 시편이다? 밧세바에 관련된 시편이다. 밧세바 사건이 있은 이후에 쓰여졌던 시편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이라고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 그게 몇 편이냐? 120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어디서부터요? 120부터. 다른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요. 120부터 134편까지를 박스를 쳐주세요. 120부터 134편. 그러면 T자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120부터 쭉 밑으로 벅쳐서 134편까지 가면 T자 모양이 나온다. 예, 134편까지. 120부터 134편까지. 120 밑으로 박스를 해서 122편 옆에 벽에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T 모양이 나올 거예요. 120부터 134편까지. 뭐에 관련된 시편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다. 빈 공간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 마지막으로 하나 잡아볼 건 뭐냐면 찬양하는 시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듣던 찬양하는 시편. 찬양하는 시편은 보통 100편 이후로 나와요. 그래서 101편 이후로 쭉 나오게 되는데 찬양하는 시편이 어디 있느냐? 형광색 하나를 또 다른 걸 하나 잡으시고요. 자, 찬양하는 시편으로 알려진 거는 103편부터 107편까지 103편부터 107편까지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103편부터 몇 편까지요? 107편까지. 그러면 약간 테트리스 모양 나올 거예요. 리을자 테트리스 모양. 103편부터 107편까지 찬양에 관련된 시편이다. 그 다음은요 어디냐면 117에서 118편입니다. 117, 118 두 장의 박스를 쳐주세요. 117, 118 이 두 편이 찬양에 관련된 시편이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 있냐면 135, 136 135, 136 두 편의 박스를 쳐주세요. 135, 136편 이게 찬양하는 시편이다. 그리고 145편부터 150편까지 거기가 찬양하는 시편이다. 몇 편부터? 145편부터 150편 끝까지 마지막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145편부터 150편까지 여기가 찬양하는 시편이다.
예, 다 표시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중요한 거 내용 위주로 뼈대를 좀 잡아드렸어요. 이거를 나중에 눈으로 몇 번씩 쭉 보시면 흐름이 갈 수 있고, 이걸 펴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 지금 이게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이구나, 아니면 이게 도피에 관련된 시편이구나, 아니면 이게 지금 밧세바에 관련된 시편이구나, 아니면 이게 지금 솔로몬의 기도 시편이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 고라 자손의 시편이구나, 이거 아삽의 시편이구나. 고라 자손의 시편과 아삽의 시편 모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혼동하는지 아세요? 고라 자손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이 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돼요. 이게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다윗이 썼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편을 가지고. 그럼 이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도 전혀 배운 적이 없고 알지를 못하니까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가지고 다윗이 썼다고 우기게 되는 거죠. 또 밑에 보니까 아삽이 쓴 시편들이 있어요. 근데 아삽이 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정말 너무 모르는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이 안 된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못 해보신 분들은 아삽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인 줄 알고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에 몇 편에 보면은 몇 편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런데 이거는 아삽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쓴 것처럼 착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잘 좀 보셔서 누구 어떤 저자가 몇 편을 썼는지 한번 좀 보시면서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알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는 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